그거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뭐하고 비슷해요. 이 병거를 물로 쓸어버리는 영상은 출애굽에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병거를 물로 쓸어버리는 영상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 하나 못 건지고 맨발로 도망 나갑니다. 예, 걸어서. 왜냐면 병거가 오히려 짐이죠. 빠지니까. 예, 그래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리고 이제 바락은 그 병거를 데리고 이제 병거에서 도망치는 군세들 있잖아요. 병거에서 내려서 이제 도망치는 그 뒤를 따라서 이제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루셋 탁고임까지 가요.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를 추적하는 하루셋 탁고임까지 추적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는데 하루셋 탁고임은 시스라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락은 시스라의 고향까지 쫓아가서 누구를 잡으려고 했냐면 시스라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이에 시스라는 그 하루셋 탁고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 게데스로 갔는데 이 게데스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락의 고향이에요. 바락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는 서로 정반대로 갔어요. 바락은 시스라 찾겠다고 시스라 고향으로 갔는데 이 시스라는 그 바락의 고향으로 나름 머리를 쓴 거죠. 나름 잘 변화불명이라.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헤벨의 집으로 갔는데 헤벨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헤벨하고는 왜 헤벨 집으로 갔냐면 그 하솔 왕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 뭐 샬롬의 조약이 맺어 있으니까 이 집에 가면은 자기를 넘겨주거나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 적대적 관계가 아니니까 이제 이 집에서 숨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근데 재밌는 게 헤벨의 장막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부르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을 지나가게 됐다는 것이 이제 불행이에요. 간 곳이 야엘의 장막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재밌는 걸 야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나와요. 텐트에서 나와서 가는 사람을 막 불러요. 시스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소서. 영접하여 그에게 말해서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소서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은 시스라가 어떤 형편인지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도망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요. 검색을 보면 알지 않겠어요? 이 유명한 장군인데 부하들을 건드리고 이게 막 본부도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해전병 형태로 막 흘레벌떡. 그래서 막 돌아오라고 해서 자기가 숨겨주겠다고 불러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숨겨주겠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내게 들어오셔서 하면 그가 장막으로 들어가니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딱 숨겨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숨겨주죠. 누가 추적하더라도 여자 장막 잘 안 뒤지진 않겠고 뭐 이불 밑까지 다 뒤지진 않으니까 딱 숨겨줬어요. 그랬더니 시스라가 청하에 내게 물을 조금 달라. 이 재밌는 게 죽음의 물을 피해서 왔는데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달라. 여기서 이제 시에서는 특히 더 강조가 되는데 이 물이요 시 이야기에서는 죽음의 모티프하고 강해요. 죽음하고 강해요. 그래서 물을 피해서 왔는데 결국 물로 해서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시스라의 운명을 시에서는 그걸 더 잘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물을 달라 그러니까 야엘은 우유를 줍니다. 우유가 더 훨씬 좋죠. 물보다는 훨씬 더 대접이 되는 거니까 우유를 주고 그를 다시 덮어줍니다. 근데 우유를 주면은 졸리죠. 수면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대접을 잘 받다라는 안심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는 좀 이제 급하게 도망 나왔으니까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호의를 받으니까 갑자기 시스라의 태도가 좀 돌변합니다. 이에 이르되 장막문에 서 있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거든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없다 하라. 갑자기 명령형으로 탁 변해요. 이제 갑자기 이제 내가 아까 물 달릴 때는 제발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플리즈 저에게 물 한 모금 주십시오 이랬는데 갑자기 물 먹고 나서는 가 서 있어. 그것도요 2인칭 남성 명령형을 써요. 여기 야엘이 여자잖아요. 근데 2인칭 남성 너 가서 서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부하한테 하듯이 그냥 딱 하는 거죠. 부하 다루듯이. 함부로 호의를 베풀면 이렇게 호의가 가끔은 자기를 함부로 해도 좋다는
걸로 받아들이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어쨌든 시스라가 그렇게 이제 하니까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이제 보초 서다가 누구 없으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한 게 없다고 하라고 했더니 야엘이 아예 없애버려요. 예. 그래서 누가 이제 학자들이 이건 자기의 운명을 예고한 아이러니적 표현의 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가 깊이 잠이 드니 피곤하고 우유도 마시고 지금 덮고 있고 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깊이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안심을 했어요. 야일이 그런 환대를 한 거에서 아주 안심을 하고 잠이 들으니까 헤베레안의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여기도 이제 자세히 설명이 들어가요. 아까 에훗이 에글론을 죽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 장막 말뚝을 갖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여기를 딱 뚫고 땅에까지 박혔다. 이게 이제 슬로우 비디오처럼 설명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강조예요. 이것도 뭘 강조하기 위해서요? 한 번에 박혀가지고 쾅 해가지고 그냥 이게 말뚝 끝이 땅에 박힐 정도면 엄청나게 이것도 세게 그냥 단번에 주저하지 않고 그냥 꽝 박았다는 얘기죠. 예. 예, 이건 전문가의 솜씨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당시에 텐트를 치는 건 여성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예, 여자들이 이 텐트 치는 거는 아주 익숙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늘 하던 일이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여자가 장막 말뚝에 망치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초목에서 이거보다 더 딱딱한 장막을 치면 내기지. 예,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냥 다 장막 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늘 사용하던 가재 도구를 이용해서 뭐 칼도 필요 없어요. 그 멋진 활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가재 도구를 이용해서 그냥 예, 바로. 근데 저기 여성들이 부엌에 있을 때 절대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칼을 대시면. 거기는 저기 위험한 게 되게 많아요. 식칼, 프라이팬에 한 방 맞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게 다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되게 이렇게 이런 거를 안 쓸 거라는 생각을 제가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이 얘기를 했다가 이 여자 너무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어요. 근데 그런 여자랑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애를 안 낳아서 그러나. 그쵸? 예. 애 낳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바로 기절해서 그러니까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 바로 그냥 정신 놓고 죽어버린 거죠. 즉사한 거예요. 즉사하고 관자놀이니까 뭐 즉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없는 사람이 됐죠. 없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예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고 근데 이때 재밌는 건 바락이 시스락을 추적할 때 야일이 나가서 그를 이제 죽이고 나서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장면상으로는 바로 이 자리에 바락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자리에 바로 바락이 등장을 하니까 또다시 여기서도 야일이 또 나가요. 바락을 맞이하러 나가서 또 오라 그래요. 그를 맞아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니까 바락은 지금 여기 장막에 있나 보다. 내가 이제 잡을 수 있겠다고 신나서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봤더니 아까 설명대로 시스라가 엎드려 죽어 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더라.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는 이유는 이건 바락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본 장면을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죠. 바락이 뭘 본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산 시스라를 잡을 줄 알고 들어갔더니 이미 죽어있는 바락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허탈하고 여호와의 예언이 정말 성취됐구나. 나의 영광이 떠났구나. 내가 그때 제대로 안 믿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자기는 드보라의 예언에 대한 결과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야기가 그냥 확 끝나버려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야기가 확 끝나버리고 그다음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놀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하면서 이제 전쟁이 이야기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락의 말이 없죠. 말이 없다는 거는 이 장면에서 유구
무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전부 여자들이 남자들을 입을 막아버리는. 그럼 두부라는 다 알았으니까 이게 사실 뭐. 알았겠죠. 선지자잖아요. 어디에 봐가지고 이런 거 요즘은 살찌가 되는데 살쪄. 관자놀이? 이 예. 성경은 예, 예, 이제는 예, 그런데 살찌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길 박았다라는 게 있고, 하나는 여길 박았다고 있는 사실 게. 여기는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여길 박았다라는 얘기와 여길 박았다라는 얘기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라고는 더 여기라는 견해를 더 많이 얘기를 해요. 관자놀이라는. 그러니까 그 두 개 다 돼요. 그 원어가. 이게 뚫기 어렵거든요. 이게 그 말뚝이 나무 말뚝인데 이게 박아서 이게 뚫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박아 보시면. 근데 이제 그 말뚝을 제가 박아봤죠. 엎드려져 있다고 군대에서 했으니까. 텐트를 쳤으니까. 엎드려져 있다고 했으니까. 군대에서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가 쇠 말뚝이 아니거든요. 나무 말뚝인데 아주 투박한 나무 말뚝인데. 이제 앞에를 이제 뾰족하게 깎아놓으면. 그렇죠. 근데 이거 풋볼 정도 이쪽으로 객반은 여기라는 견해도 아니에요. 있네요. 여기라는 견해도 있네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해서. 여긴 좀 쉬우니까. 엎드려져 죽었다. 엎드려져 네. 죽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쓰러진다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꼭 진짜 이거를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관자놀이거든 이게 맞는 게 누워서 자는데 머리를 돌려가지고 옆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옆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거는 그냥 다 상상이에요. 아무도 이거 원어 가지고도 이 여기와 여기가 답이 없어요. 예, 정확 둘 다가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야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웅이 결국 누가 되냐면 야엘이 영웅이 되는 거죠. 여자의 손에서 넘어가서. 근데 재밌는 건 야엘은 이방 여인이에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바락하고 계속 대조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자가 아니고 용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 영웅 가장 중요한 적장을 죽일 수 있는 그 아주 용감한 여성으로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야엘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편에 선 그래서 5장에서 보시면 이 야엘의 행동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야엘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없죠. 근데 5장에서 야엘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요. 뭐라고 평가를 해주냐면 드보라의 노래에서 야엘은 모든 장막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자다라는 표현을 해줘요. 24절에서 보시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여기 더욱이라는 비교급을 썼는데 사실은 최상급입니다. 가장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복 받을 것이라는 말을 세 번 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야엘의 행동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칭송을 해요. 특히 이제 시스라를 죽인 장면을 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오른손에 일꾼의 방망이 들고 말뚝 잡고 머리를 뚫을 때 관자놀이를 꿰뚫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머리를 뚫고 내 관자놀이를 뚫었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 그러니까 치고 이거 마치 치고 이게 뚫고 여기까지 삐쳐 나오는 이 과정을 CS에 보시면은 왜 이렇게 총알이 이렇게 뚫고 나가는 장면을 다 보여주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되게 잔인하게 설명하는데 이건 그다음인데 이게 왜 잔인하지 않으냐면 그리고 이제 시스라 죽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7번을 써요. 그가 그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려져서 죽었다. 이게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에.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반복을 많이 해? 그냥 엎어져 죽었다 이랬으면 되는데 아까처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마치 빙빙 돌면서 마지막에 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반복을 통해 우리 결과적 옛날에 보면 어떤 결과를 보여주기 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자. 계속.
여기까지 결승전이야. 근데 둘이 막 달렸어.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 잘 몰라. 근데 이 장면을 바로 땅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걸 한번 보여줘. 또 거기서 스톱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까지 또 보여줘. 애를 태우는 거야. 그러다 또 다시 가서 막 이렇게 해서 보여줘. 마지막에 짠 하고 보여주면서 누가 이겼는지를 알려주는 그 기법, 슬로우 모션 기법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한 건데, 예, 왜 그러냐면 죽었다라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대굴대굴 굴다가 죽은 거야? 아, 그거는 아니고 엎부러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시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스라의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20년 동안 괴롭혔던 철병거로 자신을 괴롭혔던 그 시스라가 그 여자의 발 앞에 이 엎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통쾌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을 반복을 하면서 그 통쾌함을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 이입을 해야 되냐면, 이제 재밌는 게요. 이 드보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한테 자기의 감정을 이입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감정이입을 하면 그 사람의 적에 대해서는 반감을 내가 갖게 돼요. 그래서 공감, 반감을 하게 되는데, 여성들은 이 시스라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야엘에 대해서 공감이 훨씬 쉬워요. 근데 남성들은 몇몇 사람들은 시스라에게 공감을 해요. 오, 야엘 너무 잔인해. 예, 여자한테 죽다니. 예, 그래서 시스라에게 공감을 해가지고 야엘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져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이 해석이 꼬이게 됩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시스라는 정말 100번 죽어 자기들을 20년 동안 괴롭힌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